어제 새가족 237 새가족 수련회 갔다 왔는데요. 새가족 수련회에서 주신 말씀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여시고 우리에게 준 15가지 포럼에 관한 이야기를 쭉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나의 말씀이 되는 나의 복음이 되도록 우리가 깊이 그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도록 새가족들에게 특별히 포럼을 하면서 오래 각인되어 있는 각인뿔이 체질된 것들을 바꿔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받았던 그 핵심 때 받았던 말씀들 이렇게 그렇습니다. 틀린 거,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바꿔줘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알기 전에 있었던 모든 경험들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가 되든 또는 어떤 깊은 상처가 되든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힘을 얻지 않으면 이런 남아있는 오래된 체질들이 우리를 자꾸 속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계속된다는 얘기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신분의 변화예요. 이 신분의 변화는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생명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증거는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생명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왜 평안이 올까요? 그것은 완전한 보호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보호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나에게 함께 한다는 거. 이거는 누가 아느냐?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면 평안해져요. 우리가 사단의 영향력 속에 있을 때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사랑은 두려움을 없애고, 그 사랑이 두려움을 없앤다는 말은 그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들이 왜 막 예민하고 방하고 그러냐? 사실은 미제가 두려운 거예요. 보호자가 없는 사람에게 가장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고아의 가장 큰 문제는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고아들도 다 어디선가 다 먹을 수 있는 일이 생겨요.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호할 자가 없다고 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거든요. 원래 국가가 망할 때 가장 큰 그 국민의 트라우마는 당장의 의식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지킬 국가가 없다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거든요. 보호자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왜? 그래서 고아라는 그 위치가 되면은 반드시 영적 문제 온다라고 할 때 그게 다양하게 나오게 되는데 왜 그러냐?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한번 엄습해서 아, 나는 혼자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도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보호자는 누구였겠냐면 인간적으로 모세였죠. 모세의 제자였으니까 모세가 가장 큰 보호자였어요. 근데 그 모세가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을 계속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의 진정한 보호자는 모세가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보호자가 없다는 문제일 겁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던 보호, 이런 보호들이 다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떠날지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게 된 거예요. 보호자가 없는 거. 근데 하나님은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신다. 이건 굉장한 얘기예요. 그 얘기 가장 큰 핵심은 보호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와중에도 시편 23편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신분이 변하면서 보호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나는 부르게 될 수 있었다. 바울의 가장 큰 보호자는 사실은 바리새인이었겠죠. 바리새인은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단체니까요. 그러니까 한 단체가 자기의 보호자가 됐던 거죠. 여기에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이제 바리새라는 자기의 그 큰 일종의 보호망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누가 나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냐? 보이지 아니하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의 말에 예민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전도 때문에 전도의 어떤 문을 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묘하게 사람에게 의존된 경우도 많거든요. 그 경우는 대부분이 엄밀하게 말하면 두려움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렇죠?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 그리고 또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표현을 많이 해요. 성도에 대한 얘기를. 그게 뭐냐면 보호자가 생겼다라는 얘기죠. 자, 또 하나는 갈라디아 4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 4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7절은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전에는 네가 종이 이제는 종이 아니야. 아들이니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된 거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양자의 영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법적으로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강단 메시지를 딱 받고 나서 볼강 성도가 잠깐 포럼만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말씀을 듣는데 잠깐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흘리는가, 눈물이 났다 이 얘기인 줄 알고 이제 내가 오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군요 했더니 목사님 그것도 있는데요. 사실은 자기 여동생의 아이를 자기가 입양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 내용은 얘기를 안 해요. 왜 입양을 했는지 불효한 이 사고가 있었겠죠. 그래서 자녀들을 2명을 입양을 했대 자기가. 그거는 에그자야도 비슷하죠. 그 동생의 자녀들을 제가 입양해서 키우잖아요. 그 교통사고로 부모가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너무 와닿더래요. 이 아이를 입양하면서 모든 그 입양 과정이 똑같은가 봐요. 그쪽에서도 입양을 하면 완전히 모든 자녀가 되고 법적인 무슨 권리안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실은 희한하게 그 전에는 조카로 있을 때 있었잖아요. 조카로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자기 자녀가 됐잖아요. 법적으로 제가 낳은 건 아닌데, 근데 양자로 올리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마음 관계가 다 달라지더래요. 신기하죠? 이제 내 자녀구나. 가끔 그런 거 혹시 아세요? 이제 자기 집에 며느리를 얻거나 사위를 얻으려고 할 때, 저는 그건 잘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들 그러더라고. 자기 그 딸이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 허락해달라고. 근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건 마음이 안 들더라는 거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원래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대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 마음이 안 든더래. 자꾸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자꾸 자기도 모르게 얼굴 딱 볼 때마다 막 첫눈에 막 반해가지고 네가 우리 집에 사위가 되다니 이래야 될 텐데 저 애가 왜 우리 집에 사위가 되지? 쟤하고 내하고 왜 가족이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짜증이 나고 그러더래요.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이 하도 이제 막 그래가지고 사실 결혼식을 했대요. 결혼식을 하고 딱 그날 그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신혼여행 갈 때 아버님 이렇게 하는데 희한하게 마음이 싹 바뀌더래요. 내 가족이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그 허물이 자꾸 보이는 게 아니라 장점이 자꾸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여보 그 사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약점이 같이 얘기되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야? 이서방이 얼마나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러면서 자꾸 그 장점을 얘기하게 되고 그다음부터는요 그 좋은 면이 이게 가족이니까 자꾸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렇게 입장이 되어주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결혼식 전과 결혼식 후가 마음이 달라지고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다는 거예요. 이제 내 사람이다 싶으니까 이제 이게 다 보호하고 지켜주고 좋은 면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사람이 그럴까? 그랬는데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양자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관심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죽든지 말든지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으로 딱 신분이 바뀌면 하나님이 다른 거죠. 완전히 그다음부터는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만 보는 거죠. 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딱 이거 하나만 볼 거니까 그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약점, 허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신분이 바뀐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거구나. 모든 관계가 다시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 말씀이 맞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인간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면 이전의 것은 더 이상 붙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위가 계속 아유 옛날에 우리 장인어른이나 이렇게 안 좋아했지 하고 그거를 계속 떠올리고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있다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고 난감한 일일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이미 내 사람이라고 여기고 다 완전히 난 내 자식이라고 여기고 이런데 자꾸 옛날 얘기 떠올리면 안 되겠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어요. 예전에는 원수였지만 그 전에 표현이 정말 놀랍게 충격적이잖아요. 에베소서는 전에는 네가 나와 원수였는데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옛날에는 원수니까 어때요? 망하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없는 존재였어요.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어떤 한 총각이 우리 집에 딸과 결혼해서 우리 집 사유가 된 거하고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됐을 때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엄청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런 양자라는 단어가 이게 법률적 단어잖아요. 이게 혈연적인 무슨 생물학적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바울 자신이 법으로 정한 것이 갖는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가 그 입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법은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이 만든 사람도 거기에 자기가 적용돼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느냐 안 찍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고 좋아해도 법으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국법에 의해서 이제부터는 처벌받아라고 그거를 법으로 판결하고 선포하는 날로부터는 아무리 자기가 이뻐하는 제자이고 부하라도 그 법을 어기게 되면 걔를 참 뭐하지만 갖다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 법이 도장이 선포된 날로부터 다니엘이 그 법을 어기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입장이 왜 그 법을 적용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 법을, 그래서 법을 만들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뒤집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삼국지 같은 데를 보면 군법을 하나 선포하고 나면 자기 아들이라도 그 법에 저촉하면 처벌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얻었다, 이 말은 굉장한 것이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되는 것이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썼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뭘까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죠? 이제 은혜로 주신 거. 이거는 그냥 내가 법적으로 딱 양자가 되는 순간 모든 법적인 권한에 의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아,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우리는 당당히 내가
알고 누리면 됩니다. 아, 나는 흑암을 결박할 이제 권세가 주어졌구나. 이걸 알고 누려야 돼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지내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에게는 엄청난 권한이 돼.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배 타고 그 영국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그 여객선을 타고 가는데 이제 배싹을 다 내고서 타고 가는데 보니까 자기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오직 딱 그 배만 타고 가는 건데 사람들은 보니까 시간대가 되면 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자기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쫄쫄 굶었대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 못 견디겠더래. 너무 배고파서. 그래서 나중에 그 배에 있는 그 직원한테 가서 물었대잖아요. 내가 지금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겨우 뱃삭 하나 내고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시간만 되면 내가 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틀째 밥을 못 먹었다 죽겠다 배고파서 한 끼만 좀 얻어먹을 수 없겠냐 그랬더니 그 선원이 그랬대잖아요. 아이고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뱃삭에는 이미 도착할 때까지 3끼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그걸 몰라가지고 이틀을 쫄쫄 굶으면 이제 계속 버텼으면 이제 죽을 판이지요. 이미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었던 축복이 있었던 거야. 전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면 기내식 나오면 나 저거 먹어도 돼? 처음에 비행기 타고 우리 처음으로 성지순례 갈 때 비행기 처음 탔는데 우리 사모님들 그 가이드한테 계속 다 묻는 거예요. 가이드한테 막 가가지고서 저기 선생님 저거 먹어도 돼요? 저거 먹어도 돼요? 나중에 가이드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일어나가지고 아유 사모님들 여기 우리 비행기 티켓 값에 이 식사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모님 뭐라는 줄 알아요? 2번 먹어도 돼요? 나 그 얘기 듣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촌스러운 우리 사모님들 그때 참 기억나요. 이미 그 권한 안에 이미 법적인 그 권한 안에 모든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를 절대 잊지 말고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양자의 영을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된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내 수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신분과 권세를 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사오니 오늘도 또 우리의 남은 여생들이 바로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며 행복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